에스겔 16장 17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예,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창세기에서도 국민을 만들고, 그죠? 출애굽기에서 법과 성막을 만들어서 주권을 만들고 땅을 만들었다 했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서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다가 열왕기상에 지금 딸린 식구들을 가지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중요하다. 왜? 15권의 정성 목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과 남쪽이 망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하까지 포함되는 이런 역사서, 수많은 선지서들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고도 긴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 망하는 쪽, 지금 우리가 망하는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굉장히 망하는 뒤쪽이죠. 뒤쪽, 우리가 색깔 있는 쪽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열왕기 왕정 시대가 다윗, 그죠? 초대 왕이 누구죠? 솔로몬. 두 번째 왕이 누구죠? 초대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 세 번째 왕이 누구죠? 솔로몬. 이것이 통일 시대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북쪽과 남쪽이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 왕정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로 딱 무자르디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로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어떻게 봐야 되냐? 왕정 시대가 겹치기라고 하죠. 겹치기.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긴 시대, 두 시대가 겹친다. 그래서 무대 둘을 생각하고 성경을 봐야 읽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읽어지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읽을 때마다 어디에서 본토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봐야 되고, B무대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1차 다니엘, 2차 에스겔이 끌려갔다.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가 먼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로 시대가 겹치기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꼭 두 무대를 기억해야 된다.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은 1차 침범에서 북쪽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2차가 남유다가 586년에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에레미야와 다니엘, 에스겔이 있었을 때 1차로 다니엘이 609년에 갈그미스 전투 때 이제 이후에 느부갓네살이 끌고 갔다. 또 2차도 에스겔이 끌려갔다. 그래서 A 무대에 에레미야 읽어야 되고, B 무대에 다니엘, 에스겔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성경이 읽어지지. 그냥 읽으면 읽어지지 않는다. 다니엘 시대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그때 당시가 바벨론 시대인데 페르시아라는 바사가 일어나고 헬라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 이후에 마지막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지금 우리 종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한 달 내릴 비가 하루에 와버리고, 그죠? 100년, 200년 만에 나는 이걸 처음 봤다. 이런 것들이 뉴스를 접하게 된다. 이런 뉴스를 갈수록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냥 보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문 앞에서 노크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시대가 오지 않았는데,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지세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종말론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는 인자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표현한 구절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구심점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언하는 내용을 에스겔의 심정을 보고 읽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가장 짧은 장이 15장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공부를 못했어요, 장례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면 불에 던져버려서 띨감이다, 여러분 지옥 띨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에 던져서 띨감으로 만들어서 너는 박살을 한다. 그래서 너희는 띨감에 불과하다. 그래서 띨감.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띨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는 지옥에 던져버릴 띨감이 될 것이다. 네. 자, 하나님의 말씀 펼쳐지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에스겔 제가 오늘 공부 안 하다가 공부하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린가 봐요. 에스겔 15장의 6절에도 보면은 띨감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그래서 무서운 말이 뭐예요? 너는 지옥 띨감도 못 된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취급을 하죠.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띨감으로 된다. 그래서 이제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에게 다시 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계속 경고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야, 인자야, 가증한 일을 너희가 보게 되는데, 우리 3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 땅이요 네 아버지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첫 헷 사람이라. 이 근본, 본질, 그죠? 근본, 너희의 근본이를 알아라. 최초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냐? 가나안 땅이었어요.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너를 선택해서 아내로 불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너희가 어떻게 너는 먹을 것도 없어서 이 4절에 보면은 내가 난 것은 난 것을 말할 때 배꼽줄을 자르지도 아니했고,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배꼽을 안 자르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돌보았고 놀로 물을 씻고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는 강보로 싸지도 아니했다.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이렇게 돌보임이 없다면. 이렇게 너희 피투성이가 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아주 버려진 천한 이런 상태였다. 아무것도 너는 아니었다. 버려진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상징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장은 가장 짧은 버림이지만 16장은 에스겔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60몇 절까지 있더라. 63절까지 있죠. 그래서 가장 짧은 장, 가장 긴 장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배꼽 탯줄도 안 자른 그런 정말로 돌봄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너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아내로 삼았다, 길렀다. 얼마나 선택과 긍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이 피투성이가 되어도, 제목이죠.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사람만 있어다오.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과 그 하나님의 긍휼, 너희가 어떻게 시작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한 거죠. 그래서 7절에도 들의 풀같이, 그죠? 그래서 네가 정말 머리털이 자랐으며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이렇게 너 상태가 뭐 볼 수가 없는 그런 벌거벗은 수치죠. 8절에도 연약하여서 네게 벌거벗은 수치, 수욕이죠. 부끄러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자신이 어떤 상태인 줄 아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신부로 사용을 불렀다. 10절에 보면은 물돼지
물돼지 가죽신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제 가증한 거. 물돼지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음식이잖아요. 이렇게 가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두루가 얼마나 부유했어요. 폐물 팔고리에 성목을 끼우고 목을 그리고 장신구를 다른 모습, 그죠? 코에 코골이,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의 머리에 쓰이고 이렇게 은금으로 장식을 하고 밀가루, 꿀, 기름을 바르고 온갖 산의 진미 두루 시장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구속된 이스라엘 모습이 그런 화려함으로 네 명성이 이방인에 퍼졌고 영화롭게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지 않았냐. 그런데 그것을 네 자신이 된 줄 알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너가 어떤 상태,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었고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독수리에게 날개질 품같이 품어서 여기까지 너를 데려왔는데 너가 어땠다는 거예요? 15절 보실까요? 그러나 그랬죠. 역설이에요. 항상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성경에다가 앞의 내용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나 네가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돈과 명예, 권력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돈 없는 자가 죄 지어요? 돈 많은 자가 죄 지어요? 돈 많은 자가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죄가 많은데 뉴스에 이제 삼성을 써먹어야 되니까 무죄 판결을 내린 거 보셨죠? 이렇게 정부와 돈 있는 자들은 다 이렇게 아무리 죄가 증거돼 죄도 정부가 바뀜으로써 이제 삼성은 죄가 전혀 없다. 무죄 판결을 나온 것 뉴스에 보셨어요?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다 배후에는 돈이 깔려지지 않는 관계는 없다는 거죠. 우리 호수교회도 여의도의 관계에 돈 문제가 있어요. 돈 문제. 저도 요즘 돈 문제 때문에 빚이 있거든요. 빚이. 여러분 그래서 동역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동역은 금물이에요. 돈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주보의 뒤쪽에 나서 교회에서 돈거래하지 말라, 물건 팔지 말아라, 상업행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철칙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밑바탕에는 돈이 관계가 돼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명성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기준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 화려함으로 네가 이제 교만한 거죠. 돈이 없을 때는 우리나라도 얼마나 80년대 70년대 교회들마다 천막만 쳐도 부흥됐잖아요. 지금은 저녁기도 새벽기도 기도 하락에도 안 해요. 물론 기도하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80년도에 다녔잖아요. 88년도 얼마나 삼각산이나 관악산에 가면은 이쪽에서 주여 그러면 저쪽에서도 아멘 보이지 않아도 산에서도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삼각산에 가면은 빠글빠글 했어요. 온 산마다 기도하는 분들.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고 기도원들은 문을 다 닫았고 새벽 기도마다 예배를 아예 안 드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 다 걸어 잠그고 우리 교회 건전지 다 약 빼버렸어요. 저것도 빼버리려다가 급할 때는 쓴다고 저기 해놓은 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 24시간 문을 열어놨어요. 문을. 그래서 우리 교회 24시간 개방된 교회. 물론 주차 문제는 좀 있어서 했습니다만 교회 현관문이 없습니다. 우리 현관문이 다 열려져 있어요. 저녁에 새벽에 와도 열려져 있어요. 그런 교회가 드물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교회마다 물건 잊어버릴까 봐 다 잠궈놓고 잊으면 어때요? 또 사면 되지. 이것도 맨날 집에 며칠은 갖고 와서 비싸니까 품고 자다가 요즘엔 여기다 다 나눠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또 더 좋은 거 주겠지. 교회는 좀 달라야 된다. 세상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 이런 주의입니다. 저는 교회는 달라.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얼마나 너희들은 버림받아서 별 볼 일 없는데 이제는 너희가 행음하고 전무후무한 죄의 늪에 빠졌다. 그래서 방탕한 모습을 이제 계속 열거를 하는 거죠. 23절부터도 보면은 16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화 있을진저, 그렇죠?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계속 나이라는 내용이 반복됩니다만은, 예. 그래서 내가 높은 마음을 품고, 예. 그래서 행음하였고 25절 6절도 하체를 드러내고,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우상이죠. 그 다음에 뭐죠? 예, 행음. 그래서 그 행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행음으로 보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사랑해요? 그 어떤 것도 따라가라는 거죠. 어디를 따라가라? 바벨론에게 순복하여 가라.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죠. 16장 26절에서 애굽의, 이 애굽의 상징은 항상 세속을 얘기하죠. 세속, 세상을 상징하죠. 근데 그 애굽은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고 했거든요. 어디로 가냐? 바벨론에 가서 보호를 받아라. 자식 새끼 낳고 바벨론에 가서.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은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내가 음욕을 차지하고 아수르의 사랑과 행음하고 또 그들과 행음하고 아직도 부족하여서,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된다. 어찌하여 너는 그러느냐? 30절에도 어찌하여 그리 약한 행위를 하느냐? 그래서 우상숭배. 그래서 32절의 표현이 너를 사랑해서 신부로 만들었는데 다른 남자하고 내통한다. 간음한 아내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돈이 있음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사람들은 모든 창기와 선물을 주거늘 오늘씩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주어서 사방에서 나와서 너와 행음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35절부터 또 그 누추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죠.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네가 그렇게 죄지었어도 하나님의 이 벗은 몸으로 드러나고 가증한 것을 네가 섬길지라도, 그 유다의 죄를 얘기하죠. 이런 모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 46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죠? 사마리아, 이것은 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죄악을 사마리아 딸들, 이런 행음을 하는, 그래서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이런 죄악들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 죄악을 짓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백성을 사랑하는가?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60절에 보실까요? 60절에 보면 그러나 또 그랬어요. 그렇게 또 죄지. 그러나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한번 더 합시다. 영원한 언약. 기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특징은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결정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너 어렸을 때 세운 영원한 언약이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창세기부터 그 주도 면밀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을 보고 성경을 봐야죠. 아무리 죄짓고 불의에 취하게도 영원한 언약 때문에 이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죠. 그 언약 때문에 62절에도 마찬가지죠. 65절에도 내 그 언약, 그 언약 때문에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6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하겠고 내가 기억하고서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사랑한다는 거죠. 17장에도 반복되는 것이 이제 독수리, 큰 독수리가 나오는데 이 큰 독수리는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의 17장 3절에 보면 큰 독수리 나오죠. 큰 독수리. 큰 독수리가 그러면 누굴까? 주변 나라겠죠. 주변 나라. 그것이 그때 당시는 어떤 나라로 얘기해요? 큰 독수리는 바벨론을 얘기하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표현한 것이 큰 독수리.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런 상징적이 많기 때문에 주석류를 보고 이게 성경을 이렇게 봐야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큰 독수리가 누구지? 이제
큰 독수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죠. 연한 가지는 여호와의 기인을 얘기하죠. 연한 가지라고 또 4절에 나오죠. 연한 가지. 그래서 이것은 연한 가지는 여호와의 긴 왕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또 5절에도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이 종자는 시드기야 왕을 갖게. 시드기야 왕. 이 상징적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6절에 포도나무가 나와요. 6절에 포도나무. 포도나무의 씨, 포도나무는 남유다 왕국을 가리키죠.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독수리가 또 나오죠. 6절에도 독수리, 포도나무. 이런 그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죠. 예스겔이가. 그죠? 7절에 또 큰 독수리가 나오잖아요. 큰 독수리는 당시 애굽을 또 얘기해요. 여기는 애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큰 독수리. 아까 큰 독수리는 바벨론. 여기 큰 독수리는 뭐예요? 애굽 통치하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주변국들을 표현할 때 큰 독수리나 또 큰 독수리나 종자나 이런 것을 표현해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통치하는 나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려하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망한다는 얘기. 그 뿌리를 뽑아버린다. 그래서 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열방 제국 다 망하나 그런 말이에요. 모든 열방도 다스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이 세계사 하나님을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또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모든 제국들이 일어날지라도 너희가 보기에는 그들이 화려해 보여서 애굽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라. 나 여호와를 알아라. 그래서 바울이 훌륭한 이유인 것은 그 유라굴라의 태풍을 만난 가운데도 나는 여호와를 믿노라. 278명 한 명도 죽지 않는다. 당당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역행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역절, 파라독스.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오른밤 때면 왼밤 돌려달라. 걷어떨라면 수고까지 줘라. 이게 역설이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사는 인생인데 거꾸로 살지 않았죠. 세상처럼 짓밟고 올라가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인정 중독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인정해달라는 거죠. 이것은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을 배워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설이 진리예요. 거꾸로 사는 거꾸로 볼 줄 아는 인생, 그죠? 그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보이는 바벨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런 것은 다 세상이 지나가고 막. 어저께 101살 잡수신 분을 장례를 했습니다만 그 역시도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장례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장례 치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요즘 백세 얘기하는데 어떻게 많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가뭄에 콩난 게 아니라 어쩌다 이런 장례가 있고 특히 남자는 거의 없대요. 백세가. 그래서 말만 백세지 저희 7, 80세 다 갑니다. 조금 오래 사야 90세인데 우리 한국 인류 그 통계하게도 보면은 100세 시대 분이 옛날에 한두 분이었는데 지금은 50명, 뭐 500명 이렇게 전국으로 좀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수명이 연장했다가 다 100세 삽니까? 우리 주변에 100세 산 사람 여러분의 일가 친척 100세 사신 분이 몇 분돼요?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 있으신 거죠. 그렇죠? 왜 이 얘기를 하냐?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살을 살았고 그렇잖아요. 아담이 930살 천수를 살았어. 근데 천수가 아니야. 영원히 사는 존재였지만 죄로 계속 죽어가서 노아홍수 때는 120으로 떨어지고 시편 90편에 모세는 인생은 90이라고 얘기하고 또 시편에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 70이고 강간하면 80이다. 하나님이 성경에 못 박아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많이 산다 하지만 그 요즘 뭐 무슨 주사죠? 이 세포를 복제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생체 줄기세포라는 것이 나와서 복제해서 건강한 허당이에요. 허당. 다 거짓말이에요. 일순간에 약간의 도움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살면 계속 살아야 되겠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우리가. 네. 성경이 그러면 진리가 무너져 버리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냉동인간을 만들어보고 몸부림을 치지만 여지없이 다가오는 것은 째깍째깍 죽음이 인생의 성향의 그림자 앞에서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왜? 죽어야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했던 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가 어떤 정도냐, 너는 배꼽 탯줄도 못 자르는 그 연약한 본질이 누구에 있었나? 그러나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했어. 길가에 버림받은 넉마주의 같은 인생, 종이요 노예했던 곧센 땅에서 네 조상부터 종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너를 끌어안아. 이걸 한 거야. 그것을 보면 안 되죠. 나를 봐야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랬다 그렇게 바라보면 성경을 보면 관점이 다른 거죠.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그때 그 말을 지금 나에게 적용을 해요. 내가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너희가 보이는 그렇게 아수르, 독수리, 포도나무, 바벨론, 애굽, 화려해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의지해라. 그 내용을 가슴에 안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22절부터가 이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다가 굉장히 화려한 가지만 꺾어버려. 시므리라.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라.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 그리고 낮추고 높은 나무가 뭐예요? 당시 바벨론, 아수르가 얼마나 높으냐. 그러나 낮게 만들어 버린다. 너희가 주변에 그렇게 화려해 보는 애굽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인 거죠. 그때 당시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은 지금 미국보다 더하지요. 전 세계를 완전히 통치한 미국 시민권 하나만 같으면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그렇게 무성한 거지만 여호와가 말한다. 그것은 높은 것이 다 망가지라. 들의 모든 나무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 주변의 모든 나라다. 열방 제국 무너지고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높은 나무, 모든 나무, 높은 나무 주변에 아수르 앞으로 몰려날 것이야. 바벨론, 그죠? 페르시아, 또 헬라, 지금 네가 의지하는 애굽.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 나무가 무성하는 줄 알리나 그러나 그 나무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것을 어떻게 나가요? 낮춰버리고 또 낮춰버리겠다. 한나에게 또 한나가 고백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절에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잘되게도 하시고 끌어올려서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시고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죠. 통치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눈으로 세상을 관조하고 관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화려해 버리면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 이 말이야. 독수리나 큰 독수리나 주변에 있는 것들 그렇게 네가 큰 나무 모든 나무 높은 나무 이런 나무가 있을지라도 낮추고 낮추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통치. 이게 주권을 보는 거예요. 주권을.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복잡하고 상징적인 것들 읽어나갑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now 그죠?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다 사라졌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 사람에게 일단 호요람 오뱀이 나와서 학습 말라기까지의 모든 선지서들 대예언서 소예언서의 특징 망했다. 이거의 결론이에요. 그걸 알고 성경을 읽어야 해석이 되어지고 읽어지지, 무턱대고 읽어서 그것을 내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세계 열방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구나. 그러면 내 답이 나오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헤아림아 되시고 엄청난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시지만 우리의 심장, 폐부, 손끝에 가시 하나 들어간 것도 통증을 느끼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위대하시지만 너무나 우리의 세포, 핵 안에 있는 것까지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통치자의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묵상 기도도, 통성 기도도, 방언 기도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접근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많이 살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숨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렸을 때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 태고 하나님만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그 하나님만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내 마음을 여시고 내 사업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니까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올 비가 하루에 와버렸어. 100년 만에 200년 만에 이런 것을 처음 봤다. 그럼 우리는 그냥 보면 안 되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 지구가 궤변한다 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해일과 폭풍이 막 우리의 소용돌이 칠 때 우리는 더욱더욱 깨어서 다시 재림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구나. 앞으로도 지구는 더 궤변할 거예요. 더 폭탄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물을 뿐입니까? 우박이 60근짜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30근, 60근짜리가 막 떨어지면 아파트 건물이 견디겠습니까? 종말을 치닫는 지구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날씨를 주관해요. 어저께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장래 하간 예배 그 수목장을 하니까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 하간 예배를 그때만이라도 좀 비를 그쳐줘서 여기 불신자들도 보고 좀 징그러워. 비는 막 억수로 쏟아지니까 새벽 4시부터 막 어저께 새벽에 장례는 나가야 되는데 비를 절절 맞고 이제 나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막 비가 앞이 안 보이고 뉴스를 들어봤어요. 뉴스를 보니까는 김포 뭐 여기 뭐 일대에 무슨 뭐 폭우주의보가 나서 밖에도 나가지 말아가지고. 근데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이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고 해석이 하지만 불신자들은 우연이야 그런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우연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볼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 저와 여러분 앞에 사업장에 직장에 오늘 또 일터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증기기관차가 존 파이퍼의 목사에 늘 생각나는 증기기관차 물러보라 일으키면서 안개처럼 막 무지개가 막 생기잖아요. 물러보라가 일어나면. 근데 그 많은 물방울에서 막 무지개가 생기고 물러보라가 막 안개처럼 연기처럼 소용돌이 치고 일어나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입자 하나 가장 작은 것 하나 물방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물방울도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아냐.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물방울이 있다가 사라진다. 연기조차도. 이 깊은 말씀을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자면 눈 하나 깜빡을 오지 못하고 이러잖아요. 눈 하나 깜빡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뇌가 고장나면. 손가락 하나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 가만히 있어라. 왜 움직이냐? 조영기 목사님 만나러 어려서 돈 받아라.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 밥 먹으러. 이게 지가 말이 안 된다. 파킨슨이 오셨어요. 조영기 목사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모든 통치하신 분 하나님, 어찌하더니 내 삶에 하나님이 기입해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간섭하시옵소서. 기도합시다.